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문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문을 보면 영적 문제,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12가지 이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당하게 되죠. 복음의 빛이 없으면 흑암에 완전히 장악되게 됩니다. 흑암이 한 가문을 장악하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문을 살리라고 먼저 부르신 겁니다. 저는 시골 작은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집집마다 뭐가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작은 동네였습니다. 동네에서 싸우거나 큰 사고가 터지거나 또 작은 문제 터지면 금방 알게 되죠. 동네가 워낙 작으니까요.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 이 한 재앙이 한 가정 가문을 막 휩쓸어 가는 걸 보게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런 영적 문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살려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가문의 사람, 모든 사람을 이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흑암이 이제 꺾이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속에서 나의 산업이 나오고 나의 학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험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그것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테스트가 아니고요. 템테이션에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유혹을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여정을 보면 굉장한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약속했는데 아들이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계속 약속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나이인데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들이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기적으로 아들을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귀하죠. 귀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참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보면 정말 100% 순종하는 걸 보게 되죠. 만약에 이것을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내가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아침 일찍 종 2명을 데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4명이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은 밑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또 분명히 종들도 막을 거니까.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이제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삭을 묶고 그 위에 올려놓는 거죠. 아마 이삭은 굉장히 이제 불안했겠죠. 뭐 말로 표현 안 해도 다 느껴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고 이삭을 향하여 찔렀습니다. 찌르려 하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옆에 이제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됐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참, 말씀 순종, 이게 100%한 아브라함을 알 수 있죠.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뭐 아들 줄 거라고 약속했지만은 또 불신앙하기도 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뭐 롯과의 갈등,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순종에 관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또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수 있다는 것까지 100% 믿은 겁니다. 그래서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0%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 이름을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줄 거다.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큰 복을 네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의 수양을 준비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수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딱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구나. 이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다 세워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공격, 전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존재를 이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져 드릴 때 수양을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지만 또한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보좌의 7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입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의 절대 망대입니다. 삼시대 살리는 축복이 나의 절대 망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꺾는 힘, 하늘에서 내리는 5가지 힘, CBDIP, 그리고 3가지 뜰, 이게 전부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7 여정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7 여정이 또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는 10가지 비밀이 내 안에 여정으로 나의 망대로 서야 됩니다. 여정의 망대로. 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10가지 발판이 나의 망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곳에 빛을 비추는 9가지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평생의 응답 62가지.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게 망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응답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입니다. 하나님 미리 응답 줘. 사람, 장소, 일 미리 딱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문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도 하나님 마가다라 빵의 응답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망대, 전도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24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능력을 누리는 기도, 전도를 누리는 기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 5가지 힘을 회복하는 기도, 그리고 3가지 뜰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CBDIP, 이것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24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그릇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물론 과정은 있었습니다. 이래야만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테스트를 이제 통과한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한 만민이 대적에 물렀겠다.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꼭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릇. 이게 또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지만 연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으로 가문으로 돌아가셔서 기도 속에서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힘들게 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전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복음의 망대를 세우겠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겠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보면서 그런 은혜 받는 연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